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안녕하세요. 사제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봉사자 뽑을 때입니다. 그 면담을 하고 만나면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1번 이사야 예언자처럼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2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몇 번일까요? 예? 예, 그래요. 그럴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움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 그 직분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게 되는가?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나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아주 특별한 은총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요, 마티아 사도를 뽑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뽑았어요? 1번 투표해서 뽑았다. 2번 제비뽑기 했다. 3번 가위바위보해서 맨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뽑혔다. 몇 번이에요? 예? 몇 번이요? 몰라요? 제비뽑기 했어요. 제비뽑기. 예. 왜 제비뽑기가 중요하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해요? 하느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 이게 부르심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은 갑자기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술자리에서 형제님들 다 모아놓고 오늘부터 어깨도 올리기 힘드네. 나를 부를 때 분과장님이라고 불러. 딱 무슨 벼슬 받은 것처럼. 그거는 굉장히 이 교회의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못 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종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예수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둘이 사랑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함께 있는 게 좋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 명이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야 되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항상 내가 중심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사랑,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집니다.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요? 계속해서 나는 종으로서 저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뭐가 사라지냐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상대방에 대한 알아나감, 알미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 안 해주면 화내니까, 그거 안 해주면 소리 지르니까, 그거 안 해주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왜요? 난리치니까. 관계가 이렇게 병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죠. 혹시 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 당연히 손을 안 들겠죠. 당연히 안 들겠죠. 나밖에 모르는 사랑, 상대방에 대해서 들을 줄 모르는 사랑, 내 기분이 제일 우선되는 사랑, 내 생각이 절대적인 가치로 바뀌어버리는 사랑, 이런 사랑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랑입니다. 친구는 어떨까요?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지 알게 되고 공감하게 돼요. 같이 있어주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상의를 하게 됩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요. 상의하게 되죠. 그리고 이해시키고 설명해 줍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편이 되어줍니다. 이게 친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친구 간의 그 사랑의 정점,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그 친구를 만드는 그 사랑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느냐?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친구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랑.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내가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구 간의 사랑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을 나의 종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나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에서 알 수 있어요. 하느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랑이에요.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 돼요. 하느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불렀죠. 악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곁에 머물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위로받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맺어야 될 사랑의 모습인 거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게 될 때 우리는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열매를 다른 이웃들 안에서 서로 이렇게 실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 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직무와 직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죠. 많은 교우들이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직분을 받습니다. 구역장, 반장, 단체장, 사목위원, 여러 가지 직무들을 받죠. 단체장. 주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들을 뽑으셨습니다. 뽑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일치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치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뽑아 세우신 거죠.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봉사하게 될 때 항상 내 생각이 앞서고 있는가? 내가 뜻하는 대로 단원들이 따라주길 바라고, 내가 뜻하는 대로 구역원들이 따라주길 바라고, 내가 뜻하는 대로 우리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주길 바라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상대방들을 다 종으로 만들어버리겠죠. 종으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들 쉽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판단, 심판, 험담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죠. 하느님을 위해 봉사하지만 결국에는 하느님이 가장 슬퍼하는 열매들만 맺어내게 되겠죠. 일독서에서 마티아 사도를 뽑으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사도로 뽑히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의 봉사자로서 활동하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하죠.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첫 번째 한번 성찰해 보시고요. 내가 사랑을 하게 될 때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친구로 만드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하느님과도 나는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요거를 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나는 교회의 봉사직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사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기준 예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거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능력과 힘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 일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좀 우리 한번 곰곰이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저는 뭐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저는 할 게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세례 받은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뽑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던지 아니면 직분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꼭 실천되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그동안 내가 종으로만 만들었다면 오늘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저녁,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내가 집에서 꼭 실천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우리 본당 안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이 직분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꼭 성찰하는 오늘 저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아멘.